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여 예배로 영광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 다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주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귀한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삶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 위에 나라에 모든 열방의 주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옆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노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날
9월 8일 주일 예배를 어버이주일 예배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게 팔지는 말며 죄와 훈계와 영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전체곡 1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
하나님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선택하시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부모님으로 또한 자녀로서 주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진정한 아바이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연약함 등으로 죄짓고 불의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아 섬기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영적으로 체험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올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영상으로 또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공경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계시들도 있어요. 개구리는 알을 낳고 고래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알이 부화돼서 스스로 부화돼서 각자 고생을 해요. 알을 낳고 떠나고 고래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거기도 부모를 몰라요. 부모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우리쪽으로 고등생물일수록 이제 엄마의 몸에 있게 되었다가 이제 새끼를 낳죠.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키워져요. 그리고 장성하게 되면 떠나보내죠. 그런 짐승들도 그렇고 가축들도 그렇게 해요. 사람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렇게 하죠. 고등동물이라. 근데 짐승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부모와 자녀는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 우리 사람들도 그냥 20세 딱 되면 네가 알아서 해라. 딱 그러려고 얼마나 서로 신경 안 쓰고 편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짐승하고 다른 것이 그거예요. 짐승은 어느 정도 자기 책임 안에서 키워요. 그리고는 떠나보내요. 그리고 신경 안 써요. 그 새끼들도 부모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들은 편한 점도 있고 그러나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만이 어떻게 보면 끝없는 사랑 거죠.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이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이 한 말입니다. 나는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학교는 바로 우리 어머니 품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여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급자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고 무관심하다면 진정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다싱은 어머니의 사랑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10가지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성경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몸에 품고 10달을 지켜주신 은혜.
두 번째, 해산달의 증오의 고통을 이기시고 나아주신 은혜. 세 번째, 자식을 갖고 근심을 잇는 은혜. 네 번째,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 진 자리 마른 자리에 가려 놓이는 은혜가 있고, 여섯 번째, 젖은 먹여서 기르는 은혜가 있고, 일곱 번째,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자식이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가 있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나쁜 일까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의 정성이 있어요. 자식이 학교에 잘못해가지고 퇴학당하거나 정학당하는 위치에 있으면 뭐 아버지가 가서 빌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가서 빌어요. 무릎 꿇고 빌어요. 선생님 앞에. 그래가지고 어떤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모정이에요. 아버지들은 그렇게 보통 아니에요. 물론 애타서 하죠.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긴 하나 그렇습니다. 열 번째는 자식을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혈연이죠. 부모와 자식 아니면 형제지간 혈연입니다. 친구의 관계를 끊으면 남이 되어 그렇게 사랑했다는 부부도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남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약 2달 전쯤 35년 동안 헤어졌던 어머니와 아들이 만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김건우 씨예요. 이 5살 때 헤어졌던 아들은 벌써 40살 중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35년 만에 만나서 이 모자간의 애틋함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찾기 위해서 아들도 자기 유전자를 기증하고 그 어머니도 유전자를 기증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유전자 확인 결과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뭐 이뿐이에요. 해외로 입양 갔던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서 부모 찾아 산만이 아닙니까? 그런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애틋해요. 끊을 수 없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경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보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중에는 공평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날이자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오신 분들 다수 계시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아예 어제 가시거나 오늘 새벽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보면 저도 부모지만 잠시 부모예요. 뭐 30년, 40년 동안 부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길다면 50년, 60년 하겠죠. 그리고는 끝이에요.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경의 대상을 부모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황제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요.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 공경한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부모님에게만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어떤 존재라도 부모를 능가할 수 없어요. 스승과 어른들도 공경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존경에 가까운 거예요. 스승이라든지 이제 마을의 어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경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존경에 가까운 것이고 부모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새파랗게 젊은이가 노인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할머니들을 폭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의 부모도 부모이기 때문에 성경은 공경하라고 하죠. 약자의 노인을 폭행하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자예요. 말종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자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과격한 말을 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머리 앞에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32절을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셋머리, 지금 하얗게 된 머리, 백발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들이 없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그래요. 일부 교육을 못 받고 말종인 청년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또 배운 청년들은 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 희망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부가 이제 그래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 모두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뭐 장남이니까 장녀니까 순종하고 나머지는 뭐 부모 시든 말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녀 모두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을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예 그래요. 설령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예 그래요. 한번 알아보겠어요. 하도록 노력해볼게요. 엄마 뜻이니까 내가 어쨌든 한번 노력해보고 이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안 되는 거야. 뭐 부모도 뭐라 하겠어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시키는 일은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싫어도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해요. 복종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하죠. 순종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표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이런 뭐 습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요 절대적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부모를 우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는 잠시 부모예요. 50년간, 60년간 자식과 함께 살 때 잠시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 세상 떠나면 뭐 이제 부모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에 오직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이거 순종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뭐 늙은 부모가 이야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땅에서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서 늙어 죽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나이 많아 늙어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병들어서 중간중간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좀 여한이 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막 기진해서 그냥 그때까지 여러분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받아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을 끌고 갔던 그 귀한 아들이에요. 제물되어서 죽음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물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테스트에 합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물 도망가 버리거나 이삭이 도망갔다 하면 뭐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효자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복을 받았는데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벌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서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일생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5살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놀라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로서. 그래서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그보다도 180세를 살았어요. 아예 뭐 그 정도까지 오래 그러지만 이삭의 아들 야곱은 몇 살 사신 줄 압니까? 147세를 살았어요. 이처럼 이삭은 형통의 복을 받아서 거부로서 또한 오랜 삶을 사는 장대복을 받아들여서 180세까지 그렇게 이 땅에 산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딸이 있어요. 사사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이제 사사이면서도 장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된다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리석고 참 한심스러운 서원을 해요. 얼마나 공기에 몰렸으면 그런 서원을 했겠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한심한 그런 서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승전가를 부르러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를 맞으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이 자기의 무남동녀 딸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 안 지킬 수도 없어요. 딸은 그 사실을 알고 순종하고 결단하죠. 친구들과 몇 달을 이제 애곡을 해요. 자기의 처녀로 인하여 죽는 것을 애곡하고 드디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못난 아버지 아니에요. 어리석은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이죠. 탈무드에서 말하는 효도입니다. 탈무드는 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100%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전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탈무드 아니에요. 탈무드에서 말하는 효도입니다. 먼저 부모를 높여라 그래요. 부모를 높여라. 그리고 부모의 자리를 빼앗지 말라 그래요. 즉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러고요. 아버지의 자리에도 앉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의 위치,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식의 위치가 있어요. 자식이 좀 커서 장성하고 좀 뭐 유명하게 돼서 아버지의 위치보다 더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즉 아버지의 의견에 거역하지 말라라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늙은 부모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들고 날 때 부축해드리며 받들어라 이래요. 세상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면 나중에 유산을 받죠. 적든 요새 뭐 물론 이제 마이너스 유산도 있어서 참 뭐 그걸 포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그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유산을 물려줘요. 뭐 적든 많든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열심히 해서 부모를 섬겨야죠. 왜냐하면 자신을 낳아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불효하고 완전히 개망한 짓 하면요. 부모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사회에 그냥 환원하고 말아요. 자식이 안 돼요. 그런 예를 종종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수라의 아들 하나와 딸이 있는데 그 중년의 나이에 이제 딸은 딸도 병이 좀 들긴 했어도 아직 살아 있고 아들이 이제 병들어서 병원에 조장받으러 갔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 뭐 부모 마음에는 늙은 부모의 마음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프겠어요. 술로 세월을 살아가요.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무엇입니까? 며느리가 남편의 일부 재산을 물려받아서 왜냐하면 그 부모가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재산을 이제 살아있을 때 조금 이제 집도 주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걸 물려받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개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유산을 받은 집이라고 해서 집은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 그럼 누가 준 건데? 자기 시부모가 준 거 아니고 그럼 어디 나가라고 해. 그래서 경찰도 그러고 막 난리 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정씨 할아버지는 이제 화가 난 것이에요. 물론 자녀를 열을 낳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죠. 왜냐면 그렇게 뭐 다섯이나 이렇게 낳을 정도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그럼에도 자기를 개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 걸 누구에게 줍니까? 딸에게 다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논이 이제 한 3평이 있어요. 그것도 LH에서 그거 하면 이제 한 2, 3년 되면 그거 다 뭐 10억 이상 그렇게 이제 다
보상받지 않겠습니까? 절대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상식적으로 늙은 부모에게 잘 섬겨드리면 적든 싫든 유산을 상속받아 늘게 되어 있죠. 꼭 유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도 정말 부모잖아요. 부모 아닙니까? 정말 무지하고 바보 같은 며느리예요. 그뭐 노인 부부가 시부모가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그러지 않아도 아들 일찍 떠나가지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 술로 세월을 보냈는데 집에서 나가라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도 그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저는 오늘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고리장이라고 해서 그죠. 고리장. 아버지 어머니가 늙은 할머니를 늙은 할아버지를 이제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들이 보고 그래요. 아버지 어디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데 모시다. 그러면서 이제 산속에 버리고 온 것은 이제 아들이 알죠.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고 아버지 그 지게 버리지 마세요. 왜? 나중에 아버지 갖다 버려야 되니까 엄마 갖다 버려야 되니까 지게 버리지 말고 거기 잘 놔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녀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탈무드 이야기 중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의 예화예요.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어요. 그 집은 가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닭고기 올라오니까 수저를 들고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아, 이 닭고기 어디 왔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무뚝뚝하게 말을 해요. 아버지 뭐 그런 걸 아니라고 그래요. 몰라도요. 쓸데없이 알라고 하지 말고요. 감에 드시나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궁금증을 풀어드리지 않는 이 자식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탈무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 자리에 선 것이에요. 쓸데없이 노인네가 지가 아버지 자리에 서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그런 자식이 천국 갈 수 없다고 탈무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이면 우리가 우리가 핵심을 우리가 알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실천해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룻이 있죠.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나오며 그 남편이 이제 그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 살면서 두 아들에게 두 며느리를 이제 이방인 며느리를 이제 얻어서 결혼시켜요. 근데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에 뭐 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 두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과부 셋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시어머니 과부 너희도 집에 가라 친정으로 가라 다시 재혼해 한국까지 살아라 그래요. 처음에 따라가겠다 했지만 간 건 아니니까 한 사람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그릇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좀 하나님을 알았고 또 어머니 사랑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평생 동안 모시겠습니다. 나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데리고 벨레헴으로 가서 살면서 이제 외로운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친족인 부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시어머니 품에 주어서 자기 남편 대를 잇게 하죠. 룻이 낳은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할아버지 모벳이에요. 이렇게 해서 놀랍게도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장학을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룻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불의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지혜의 책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뭐 대단한 줄 아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지혜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있고,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앞불이 캄캄하고 형통하지 못한 저주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효 중에 불효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극단적인 불효는 사형죄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모에 대한 공경의 법은 이렇게 무겁고 엄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에게 폭행, 어머니에게 폭행, 이건 살인죄로 돌려쳐 죽이라는 것이에요. 사형죄. 그다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는 자마다 죽일 자, 이렇게. 요즘 그러잖아요. 부모가 재산을 빨리 안 물려준다고 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부모님 가서 유산 물려줘서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이제 여기다 물려주겠다. 부모를 저주하잖아요. 왜 당신이 늙은이들 응? 얼마나 하는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저주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응? 이러면서 저주하면 이거 사형죄라는 거예요. 사형죄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 현장을 보지 않았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노아를 정말 사랑하고 순종했던 선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기는커녕 오히려 소문내고 조롱했던 함은 불효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를 공경해서 자자손손 큰 복을 받아들이고, 함은 그 자손들이 이제 두 형제를 섬기는 그런 종의 위치에 처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그 환경감이 키웠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그죠 일제치하, 뭐 6.25 전쟁, 그 어려운 숱한 세월을 견뎌냈는데 언제 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언제 뭐 제대로 뭐 올바른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 부모가 또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세요. 그러면 부모로서 100점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실수하고 있는데도 반복하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좀 잘 이야기해야 돼요. 싸가지 없게 막 엄마에게 말이라고 이거 엄마를 꾸짖듯이 말이지. 지가 엄마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공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공경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요즘 뭐 친구처럼 뭐 놀고 있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친구처럼 말해요. 물론 대화하면서 친구처럼 대화하면 좋겠죠. 그러나 섬김에서는 절대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옛날 도시 효자가 시골 사는 시골 효자, 소문난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효자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어요. 한정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기다리던 노무가 이제 지게 내려놓고 받쳐놓고 노무도 막 거들고 아들도 내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그 노무가 얼른 이제 정지에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물을 받아와가지고 아들아 나만 한다고 수고했지 여기 앉아봐. 그러면서 아들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도시 효자가 보니까 저게 뭐야? 노무를 저기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다니. 그러면서 소문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골 효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력이 없으신 노무에게 발을 씻게 하는가?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또 정리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시골 효자가 대답을 하죠. 저는 효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무식해서. 그러나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도시 효자는 자기 의지의 부모 섬김은 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들 그러죠. 사람들은 잘 교육시켜서 이제 뭐 이제 장관도 되고 뭐 기업에 뭐 임원도 되고 막 이렇게요. 그 지가 잘난 줄 알고 어떡합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러죠. 얘야
뭐 살 때 수십만 원짜리 사지 마라. 이 늙은이가 이거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렴한 거 사오라. 자식은 그러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뭐 명품을 입어야지 그러면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다 댄단 말이야.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대로 부모에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봐요. 나처럼 효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효도입니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효도가 아닙니다. 절대 아무리 잘해드려도 그건 지가 부모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시키면 예, 자식으로서 낮아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좀 잘 되고 이제 출세하고 그러면 지멋대로 이제 부모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효가 아닌 것이에요. 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은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지 생각에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효도 실천 10계명이 있어요. 아마 실천해 본다면 부모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볼 때 첫째, 신앙을 갖다고 해드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소망 가운데 살지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죠.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 대답을 잘해야 돼요. 세 번째, 표정을 밝히하고 웃음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라도 떼쓰고 막 울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늘 항상 하면서 몸은 좋은데 뭐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쭈구리가 돼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부모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효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무엇인지 질문하면 말씀해드리고 물질적으로 봐서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용돈 드리면 뭐 부모가 그런 거 떡 사먹나? 가서 뭐 짜장면 사먹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또 모아다가 누구 주나? 손자 손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아다가 여러 형제 중에서 못 사는 형제 있으면 거기다 주는 거예요. 몰래 주는 거예요. 얘야 힘들지. 그런 거 다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많든 적든 용돈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의 위신을 지켜주고 부모로서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용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즉 예전에 먹던 그런 음식들이 있죠. 그걸 해드리면 부모님은 연자수치로 가면서 맛있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그러면 이제 뭐 옷도 좀 사드리고 얼굴도 좀 마사지 좀 하도록 해드리고 이발도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그래요. 뭐라고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부모에게 뭐 일을 할 수가 없다면 뭐 시골집이라도 하나 저렴하게 사가지고 어머님 여기 여생동을 사세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 시골집에서 그죠 농사짓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일거리가 있잖아. 그래서 농사짓고 자식 새끼 갖다 주고 이러면 그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할 것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요. 그게 효도인 것이에요. 특별한 직업을 못 주면 그렇게라도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라. 아파트에 모시고 있어 보세요. 친구 못 만나게 하고 뭐 이렇게 자주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늙으면 왜 이렇게 더 가려운 게 많아?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도 나이를 슬슬 들다 보니까 등이 가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효자손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등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뭐 이게 자율신경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게 실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깎아드리고 별거 아닌데 있어서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사랑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사랑했던 부모마저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부모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냐, 경외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이웃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인간 관계의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무인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우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어버이 주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공경하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모든 일 공경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사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두 가지 복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복을 가지기 위하여 그리고 부모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경계를 갚기 위하여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를 섬긴다 해도 부모가 안 계신데 그를 살아야 생전에 열심히 찾아내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인간답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그런 영에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온다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행복에 살고 우리 하나님 예배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자들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함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고 이게 사회인이 되고 또한 우리가 또 자녀를 낳아서 또 부모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를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영희 집사님 오셔서 한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는 향유과 찬양하시면서 예문 드립니다.
바쁘기 나름입니다. 바빠요. 다들 바빠요. 자식 노릇하기도 바쁘고 부모 노릇하기도 바쁘고 그죠? 제자 노릇하기도 그렇고 스승 노릇하기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희망이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중에 통계되신 방이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많이 이제 약화되고 또는 방역 조치도 많이 이제 해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다시 신앙이 다시 서게 되므로 더욱더 놀라운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들으신 영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예배로서 표현하며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을 다하여 어떤 귀한 예물 가운데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선별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우리 연약한 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주시며 형통일을 여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를 크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치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 양성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최고로 크신 아버지, 최고로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